7월 29일 목요일 새벽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전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포로로 잡혀간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안타깝게 여기시고 슬퍼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렸다라고 이제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라마는 높은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라마는 베냐민 지파의 또한 성읍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 나오는 라헬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바로 라헬은 이 베냐민을 낳다가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창세기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베냐민과 라헬을 연결시킴을 통해서 라헬이 이 베냐민을 낳다가 해산의 고통으로 죽게 되는 가운데 홀로 남겨질 이 자식을 너무나도 안타깝게 여기면서 자식을 먼저 떠나 죽게 되는 그 아픔과 슬픔들을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또한 포로기로 끌려가는 그 북이스라엘 민족들을 너무나도 아파하고 슬퍼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15절 이 본문은 그 신약에서는 바로 헤롯이 2세 이하의 유아들을 살해한 사건을 설명할 때 인용하는 구절로서 또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아수르에 의해 포로로 끌려갔지만 또한 라헬이 이제 홀로 남게 될 그 베냐민을 너무나도 안타까워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북이스라엘 민족들을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함께 그들을 슬퍼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16절에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바로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또한 드러나고 있습니다. 심판으로 인한 통곡은요, 바로 이 죄로 인한 심판의 결과이고, 또한 이로 인해서 감당해야 할 몫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라헬처럼 그 자녀들의 고통을 함께 애통해 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소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라고 바로 미래에 있을 또한 그들의 자녀들이 다시금 회복할 그러한 것들을 약속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전제 조건은 바로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에브라임, 즉 이 북이스라엘의 후손들을 상징하고 있는 이 에브라임이 탄식함으로써 온전한 회개에 이르르는 그러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하나님 앞에 보일 때에 그들은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에브라임, 즉 북이스라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은요,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라는 말씀처럼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에 나와 있는 또한 말씀처럼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나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이처럼 하나님의 그 마음은 죄로 인해서 자신의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고난을 당하지만 그 가운데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부모의 심정으로서 자녀들이 끌려가는 그런 애통하는 심정들을 또한 20절 말씀과 또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마음은 심히 슬퍼하고 계심을 또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돌아올 길들을 예비하고 계심을 2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라헬의 묘비는요, 수백 년 동안 도로의 표지판으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표징이 되어서 그 지역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그러한 표지로 쓰였다고 합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올 그 이정표와 표말을 만들어서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간곡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새 일을 새롭게 변화될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또한 창조하고 계심을 기대하고 계심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모습은 여자가 남자를 감싸는 그런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즉, 이 여자는 북이스라엘을 상징하고요. 남자는 또한 남편 대신 또한 그리스도 또한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호와께로 돌아와 그를 감싸 안는 것을 하나님이 가능하도록 또한 만드실 것이다라는 선언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회개하여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안을 수 있는 사랑하게 됨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애통해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그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 심판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애통해 하시며 누구보다 슬퍼하시며 그들이 그 죄악 가운데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늘 기다리고 계시는 분인 것을 우리도 깨달아서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께 돌아와 주님을 온전히 안고 사랑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연구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누구보다도 죄악 가운데 있는 자신의 백성들을 안타깝게 여기시며
너무나 슬퍼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또한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때로는 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또한 우리가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버려두시는 것이 아닌 누구보다 더 슬퍼하시며 또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다시금 주님께 돌아오기를 간곡히 여기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분별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며 더욱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삶 가운데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실 그 주님을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죄로 인한 방황을 청산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믿음의 자녀로 거듭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새 가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믿는 자들을 더하게 하시고 안디옥 교회와 같이 주의 손이 함께하여 그리스도인들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코로나 기간 동안 멈춰있던 새가족 등록이 재개되게 하심에 감사하며 복음이 필요한 이들에게 영혼의 쉼터로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하소서. 새가족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먼저 믿은 우리가 기꺼이 자리를 내주는 불편함을 감당하는 성숙한 신자 되게 하소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시험에 드는 일이 없게 하시고 보이지 않지만 높은 교회의 진입 장벽이 사라지게 하여 주소서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재훈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여 연희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또한 동역하는 교육자들에게 맡겨주신 사역들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달라고 또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신야성 선교사님의 가정과 또한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줌으로 진행 중인 비대면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성경 강해가 더 확산되어지게 하시고 사모님의 무릎관절 치환 수술 후 빠른 재활치료로 건강이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강춘자 권사님 불면증과 공황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건강이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연희교회 성도님들, 초등부를 섬기고 있는 강준모 전도사입니다. 이번 2021년 초등부 여름성경학교는 로마로 가는 길, 바울의 교회 사랑 이야기라는 주제로 7월 31일 토요일부터 8월 1일 주일까지 이틀에 걸쳐서 비대면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희 초등부 성경학교가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초등부 모든 구성원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의미를 깨닫고 교회 사랑, 이웃 사랑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수련회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교사와 교역자 모두에게 은혜와 지혜를 주셔서 주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방식으로 수련회가 준비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여름 성경학교가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련회를 통해 받은 은혜가 아이들의 삶에 실제적인 효력을 발휘하여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따라가는 초등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